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에는 우리 입술이 너무 부정합니다. 현재를 원망하고 이웃에게 욕을 하고 거짓을 말하던 입술입니다. 이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니 우리의 위선이 너무 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부정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렸고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재물과 권력에 더 기대며 살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의 뻔뻔함이 너무 큽니다. 주여,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두 제자가 힘없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불일듯 믿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 우리 삶에서 이런 만남과 이런 역사와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부활의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파송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11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위로부터 하늘의 권능을 덧입기까지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자 제자들이 모인 마가라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고 제자들은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문을 박차고 거리로 달려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11제자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들에게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1제자를 찾아가셨던 것과 똑같이 열심히 지금 우리도 찾아와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덧입어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힘있게 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멘. 13절에 나오는 마침 그날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첫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30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마리아와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한 시몬 베드로의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알려진 게 적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빈약한 증거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추측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엠마오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확실하겠죠. 이들이 언제부터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꿨던 제자 공동체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던 사람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셋째로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도 같이 떠나고 예수님께 와도 같이 오고 심지어 예수의 공동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고향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친형제거나 사촌지간이거나 어쩌면 만약에 남녀 사이라면 부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12제자 속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친형제고 야고보와 안드레도 친형제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친형제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사촌지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서 온 두 사람이 형제거나 사촌지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때는 친척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럼 부부일 수도 있다는 추측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아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글로바는 원래는 클레오파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실 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과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곁에는 몇 사람의 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다가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자들의 이름을 적어놨죠. 그들의 이름은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와 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갈 정도로 제자 공동체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글로바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엠마오 마을에서 같이 와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같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이 형제였는지 사촌지가였는지 아니면 정말 부부였는지 더 이상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매우 친하고 가깝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함께 붙어서 움직였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 사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의 마음도 열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했던 베드로의 이 증언이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고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리아나 베드로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격담을 말한 걸 신중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토론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쳤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점잖게 이야기하며 토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심하게 말다툼하다, 심하게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말다툼을 한 거죠. 본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둘의 마음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꿈이 깨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이 왜 고향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의 말씀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버리고 고향을 등진 채로 예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꿈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자꾸 예수가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목격했다라는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제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 다른 쪽이 무슨 소리냐, 예수는 죽었고 우리의 꿈도 죽었고 하나님 나라도 죽었다, 그만 집에 가자, 다시는 집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두 사람의 대화가 격렬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고요. 형제 자매 간에 다투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던 사람들도 격렬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싸움은 이기심이나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또는 꿈의 상실이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픈 엄마를 살려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소생하지 못하고 소천하자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임원들이 그 자매를 설득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가서 만났는데요. 설득은커녕 크게 말다툼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그 청년이 다시 교회로 나옵니다. 한 친구가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 자매의 곁을 1년 내내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핀잔을 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 하고 화를 내도 꾸준히 찾아가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한 사람의 곁을 지켜준 한 친구 덕분에 교회에 실망하고 떠났던 자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실망하고 떠났던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갔던 두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둘이 다투며 걸어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조용히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조용히 같이 걸으셨는지 처음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두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고 다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프고 힘든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실망과 상실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 입으로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쓰라린 마음을 함께 나누시려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폭군이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글로바가 매우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상하고 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처럼 박살난 마음은 날카롭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만져주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글로바도 친절한 예수님을 향해서 뾰족하게 날이 선 말로 대꾸를 했습니다. 날카롭게 깨진 유리를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맞부딪혀야 합니까? 아예 망치로 부셔버려야 합니까? 그러면 사방으로 파편이 튀면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아파 소리 지르는 사람을 붙들고 같이 싸우면 그 마음이 완전히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파서 소리치는 글로바에게 무슨 일입니까? 친절하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있는 글로바에게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해 소리치는 글로바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깨져서 이런다는 걸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의사가 썩어버린 상처에서 고름을 짜내듯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의심을 배출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고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깨지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함께 길을 걸어가 주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질문도 하고 그들의 대답도 들어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깨우쳐 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에 새겨집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과 마음을 만져주는 친절함과 깊이 이해하고 들어주는 공감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 주고 있는 이 친절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귀가 열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이제 모세와 모든 예언자의 말을 가져와 성경 전체를 통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셨지만 그의 말씀은 매우 강합니다. 진리가 그런 겁니다. 진리는 거대한 작살처럼 날아와서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과 죄와 욕망으로 오염된 마음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작살은 우리를 죽이는 작살이 아니라 살리는 작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이 찔려 죄를 뉘우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 마음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사라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졌고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의 첫날부터 우리 예수님은 무지하게 바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무너진 제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갈 데가 너무 많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두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깨진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기들이 떠나왔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만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건 단순히 예수의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모두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뜨겁게 증언하는 것을 보고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온 이 두 제자도 자기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고 뜨겁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유명한 베드로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이름 없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며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로 얼룩진 심장을 꿰뚫어서 우리 영혼을 해방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또 다른 누군가를 깨우고 치료하고 해방하여 일으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인생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진 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죄로 물든 마음을 깨우치고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도 이 일을 하라고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나와 내 가정과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포기하고 마음이 깨지고 죽은 자의 모습처럼 처량하게 가는 두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걸어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셔서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자들에게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수고하며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